오늘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들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천지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는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와라.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크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이기에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머리로 계산을 하며 더 많이 일했고 더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 우리의 어리석음 앞에 하나님은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은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라는 말을 사용할 때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먼저 믿음을 가졌는데 나중에 믿음 가진 사람이 더 믿음이 좋아질 때, 혹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먼저 직분을 받고 먼저 교회에서 봉사를 했던 많은 사람들보다 더 믿음이 좋아질 때 우리가 이 어구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했고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고 더 많이 일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더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구원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된 자나 나중된 자나 상관할 거 없이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결론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인 마태복음 20장은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먼저 알려줍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즉 포도 수확철에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포도원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포도를 수확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포도원에 고용된 하인만으로 포도 열매를 딸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일용직 품꾼을 고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장에는 항상 일자리를 얻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이 미국에도 보면 홈데포 앞에 가면 사실은 매일마다 일용직으로 하루에 품꾼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일꾼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그렇게 바로바로 뽑혀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임을 알게 됩니다. 주인을 이른 아침 6시에 시장에 나가서 많은 품꾼들이 일거리를 얻으려고 나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몇을 골라서 품꾼으로 데려와 포도원에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하루의 일당이었습니다.
3시간쯤 흘러서 오전 9시가 되었는데 포도원의 상황을 보니 사람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은 다시 시장에 나가서 아직도 남아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제안하고 또 모집을 했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난 12시, 오후 3시에도 주인은 시장에 나가 일꾼들을 고용했습니다. 심지어는 일을 마치기 전인 오후 5시에도 일꾼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모든 일이 다 끝나고 품꾼들이 싹을 계산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지시를 합니다. 맨 나중 온 사람부터 싹을 주라고 말입니다. 이 부분에서 말하는 것은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인이 의도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가장 늦게 와서 단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보던 다른 일꾼들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우리가 정말 저 사람보다는 더 많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3시에 들어온 사람이나 12시에 들어온 사람이나 다 한 품삯씩 받았습니다. 반나절밖에 일하지 않았고 정말 조금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한 품삯을 받으니 사실은 이 사람들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침부터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와서 하루 종일 일을 한 사람들도 똑같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받았던 것입니다. 3시간을 일한 사람이나 5시간을 일한 사람이나 1시간을 일한 사람이나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고 자기와 같이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일한 사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에게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와 계약을 맺을 때 한 데나리온의 계약을 맺지 않았느냐. 사실 우리가 인간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사실 좀 이것은 우리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시간만 일하고 간 사람이나 아침부터 일하고 간 사람이나 어떻게 보면은 일당을 똑같이 준다고 한다면 솔직히 화가 날 법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 절에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씀은 사실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우리가 그 이야기의 배경을 알기 위해서 마태복음 19장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 율법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지켰느냐? 기록된 모든 계명, 즉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들을 지켰냐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제가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그렇다면 네가 그것을 다 했다면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또다시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나온 것이 오늘 포도원의 비유입니다. 이 두 개의 말씀을 볼 때 부자 청년의 이야기에서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에게 궁금했던 영생에 대한 부분, 구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부자 청년이 물어봤던 것이 있습니다. 내가 더 무엇을 하여야?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엇을 더 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고 그곳에 들어온 사람들, 받아들이고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고 예수님의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영생, 즉 거듭남. 그래서 정말 성경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자신의 노력으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태어나는 일은 오로지 부모로부터 주어진 은혜인 것입니다. 즉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특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어머니로부터 나를 특정하시고 결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그 몸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신 그 은혜로 바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탄성령과 같이 무엇을 해야만 되지 않을까 하며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오늘날 많은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구원을 은혜가 아닌 예수님께 내가 무엇인가를 해드리는 것, 헌금을 많이 드렸든지 아니면 선한 행위를 했든지 아니면 신실한 생활을 했든지 간에, 그 다음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건축을 했든지 간에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도원에 이른 아침부터 와서 온종일 일을 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보상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마땅한 권리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그 데나리온을 제시하며 일을 하도록 허락한 주인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쩌면 아침부터 일찍 왔었던 그 사람들도 여전히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곳에서 일을 기다리며 서성이고 있을, 어떻게 보면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일거리를 주고 안 주고의 그 권한은 주인에게 있는 것이죠. 구원이나 은혜는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열심히 일했고 또 열심히 뭔가 기도를 했고 봉사를 했고 전도를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갈라디아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 이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데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따지죠. 왜 이거밖에 안 주십니까? 왜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내가 이만큼 했는데 최소한 이거는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포도원의 일꾼처럼 내가 더 많은 일을 했는데 더 많이 주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내게 주신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냥 감사만 있을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즉 감사함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아침부터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쩌면은 하나님 그 주인에게 있어서 감사한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왜? 내가 만약에 쓰임받지 않았다라면, 선택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내가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될 돈도 못 벌었을 것이고, 내가 또 일도 못했다고 한다면 또 다시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야 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포도원 주인이 자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결국 내가 일을 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보수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사실은 어떻게 자기가 부름받은지에 대해서 감사함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정의와 공평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한 시기와 질투심이 생기게 됩니다. 감사함은 절대로 남과 비교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면 비교의 대상 끝이 없기 때문에 내가 1,000원을 받으면 다른 사람이 100만 원 받으면요, 화가 나죠. 왜 똑같이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감사함이라는 것은 내게 주어진 것에 자족하고 내게 주어진 은혜를 은혜로 인정할 때 감사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그냥 당장 먹을 수 있는 일용 양식이 있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걸어다닐 수 있는 건강한 몸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곁에 나의 사랑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합니다. 밖에 나가면 따뜻한 햇볕이 나를 비춘 수 있다는 이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주는 거고, 내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감사를 하는 것이지, 그것이 내가 어떤 것으로도 내가 무엇으로도 내가 더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전쟁이 나서 나라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힘들게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폭격으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가족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죽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가난으로, 기근으로,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음을 맞이해야만 하는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 주어진 것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감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게 현재 주어진 영원한 생명, 그 약속, 값없는 은혜 등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된 자든 나중된 자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감사를 모르고 만족이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정말로 느낄 수 없습니다. 베드로서 1장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리라. 우리에게 주신 가장 신기한 능력은 내 생명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정말 은혜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대가를 요구하는 사람은 언제나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은 늘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자신이 먼저 된 자라고 생각할 때, 자신의 권리만 주장할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나중된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현재 감사를 느끼고 있고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깨닫는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항상 기뻐하시는 거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먼저 된 자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중된 자로 살고 있습니까? 성경은 먼저 된 자든 나중된 자든 모두가 포도원 주인에게는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오래 믿었든지 늦게 믿었든지 간에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하시는 부르심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것은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느니라.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여러 가지 직분을 받았지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받은 이유는 성도들을 온전케 해서 그들을 봉사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일꾼으로 삼으신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에 또 감사의 조건이 있는 것 역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가 됐던 자들이든 나중된 자들이든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정말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서성이며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지를 고민하고 있을 때에 주인이신 포도원 주인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느냐, 얼마나 크게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리고 내게 주어진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것, 나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은혜이고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임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남은 시간 내게 맡겨진 사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